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물질의 문제, 헌금 생활의 문제를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그랬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헌물이다.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하면서 온전한 11조 생활해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대로 신앙을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무슨 심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고 신약도 새 언약, 복음도 새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카버넌트, 계약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쌍무계약이거든요. 전세계약 그러면 한쪽에서는 돈을 내야 되고 한쪽은 집을 내놔야 돼요. 한쪽에서 돈을 안 내놓으면 집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돈은 내놨는데 집을 안 내놓으면 이건 심판해야 된다 말이죠. 고소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똑같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고 아주 영원토록 복줄 건데 그런데 너희들은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계약을 이행하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약에 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따로 순종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는 거 이건 안 하고 복 달라는 얘기만 자꾸 해요.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이게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신앙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안 하면 안 해도 안 된단 말이지. 한쪽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고 따랐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지켰는데 복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엄마가 이거 숙제 잘하면 장난감 사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했죠. 약속했으면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서 숙제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사달라고 그러면 이 계약 위반이란 말이지. 이게 우리가 신앙이 계약 신앙인 것을 잘 깨닫고 이거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또 그러지 않고 주시면 하겠습니다는 이런 선불해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잘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복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안 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해도 나중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건 쉬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세상으로 가고 세상 신에게 속아서 인생을 뺏기고 영생을 뺏기니까 이걸 주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시지 않아도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내가 복이지. 여기 물질의 복을 오늘 얘기합니다만 물질의 복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받았어도 나중에 갈 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내가 바뀌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덜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본 원리를 잘 깨닫고 신앙하시면 하나님이 신뢰가 돼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서두의 말씀을 드리고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헌금 생활, 11조 생활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잘 가르치고 배워야
커서도 잘할 수 있고 이거 복받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신앙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게 이 물질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걸려서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적이지. 우리가 이 배우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특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부모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은혜가 있는데 나중엔 상속자가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데 그거 우리가 거기다 뭘 보태서 뭘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인 노릇하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리본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대신 새 사람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고 믿음으로 누려야 될 거예요. 그냥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이다 말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주님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내가 주인 노릇해야 이게 자유고 이게 편하고 좋은 줄 아는데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평생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사는 게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고 우리는 속는 자들이에요. 그거 돌이켜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보지.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네가 쌓아놨던 그 모든 재물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공수래 공수고예요. 어차피 놓고 갈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잘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잘 쓰임 받고 세상에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돕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베풀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과 통치권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욕심을 따라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니까 이게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이제 11조 생활하는데 이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할 수 있지. 공수래 공수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잘 선용하고 말씀대로 살고서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내 것이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거는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속고 있는데 내가 우상이 되고 세상 신이 물질이 우상이 된 그런 삶이 돼서 이게 속는 건데 오늘 그게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목회하면서 보면 여기에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나옵니다만 그리고서 영생을 뺏겨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뺏기고 영원한 통치권의 왕 노릇하는 이걸 뺏기고 간단 말이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돈도 많은데 선교 헌금 한다고 그랬다가 그거 아무 안 하겠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 돈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선교헌금 많지도 않고 500만 원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그걸 안 하겠다고 취소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 돈 뒀다 뭐에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는 안 그럴 것 같으죠. 구체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당해보면 예외가 없어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그때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지금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하고서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체 대강을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1번 나오나요? 자, 큰 1번.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시느니 하나님이 왜 헌금하라고 그러시냐. 작은 1번 시작. 물질, 재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해줄 수 있어요. 글씨 나올 때 사람은 안 나와도 되니까 글씨를 크게 나올 수 있으면 나게 했어요.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달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물질,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쓰는 그건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에요. 시간, 물질, 자식을 위해서 다 쓴다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시간,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임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외 없어요. 이 시간과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중에서 이걸 어디다가 쓰느냐 그걸 보면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다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시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공급자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찍고 까부르고 이 노사 갈등하는 것처럼 네가 많이 갔냐 내가 많이 갔냐 그 싸우시는 분이 아니고 없으면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고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신뢰하고 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걸 드리고 큰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걸 드리고서 아주 영원한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정 형편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없으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죽으면 살려주시면 되는 거지. 어저께 야이로 회당장에 그 믿음이 부족해서 12의 혈루증 앓던 형인데 죽으면 살리면 없으면 만들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리본 거듭난 사람의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물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죄악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질 돈을 사랑하다가 멸망에 빠져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한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말씀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물질 돈 때문에 말씀 순종이 안 되고 사명 감당이 자기 직분 사명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닐 것 같은데
오늘 부자 청년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 있고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힘이 있지. 빨리 주면 자식들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쥐고 있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있습니까? 예? 준우, 하나님이 힘이 있어? 돈이 힘이 있어? 너 진짜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돈 오고 하나님, 돈을 여기 10만 원 갖다 놓고 성경책 읽는 거고 어떤 거 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택하겠어? 복잡해져? 돈이 힘 있지요. 돈이 능력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 다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해보면 아니에요. 30억 갖다 놓고 이 목사 너 하나님 택할래? 30억 택할래? 그러면 저도 헷갈릴 거리요. 장사 없어요. 경우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조금 틀릴 것뿐이지, 정도 차이만 있는 것이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 잘해서 복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생이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너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냐? 그랬더니 다 지켰다고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거 해라. 그리고 가르쳐 준 게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법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지켰으면 나눠주면 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나눠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다는 거지. 거짓말이지요. 자기 주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말이에요.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돈 때문에 근심하고 그냥 간 거예요. 생명이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예? 뭐라 그럴까봐 대답을 못 하시겠지? 생명이 귀하지요. 그런데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돈이 좋지. 죽더라도 돈 좀 실컷 써보다 죽었으면 써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이 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에 딱 직면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비로소 깨닫게 돼. 죽음에 직면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적인 가치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가치로 판단하는 건데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급한 게 돈이니까 다 돈 붙잡고 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뭐냐? 23절, 24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된다고 하는데 거듭나야 새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새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런데 천국 가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복잡해지죠 오늘 문제가. 부자 안 되고 싶은데 지옥 가고 싶어요? 이거 오늘 생각이 복잡한데 오늘 괜히 왔나?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인데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양다리들 걸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만몬신이 되고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들이 다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천국이 보입니까? 믿어집니까? 그건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데 지금은 돈이지.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생의 삶을 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뺏기고 가는 거예요. 상급을 뺏기든지 멸류관을 뺏기든지 뺏기고 가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로처럼 당할까 말까 하는 그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멸류관이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정도를 허라고 주님이 우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게 아니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으라. 여기 땅에 부귀영화에 자꾸만 거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놓고 갈 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걸 붙잡으라 말이지. 이게 붙잡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그랬잖아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말이지. 예배 시간에는 내가 바뀌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예물을 요구하시느냐. 세 번째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땅에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사람이 땅에 쌓는 사람이, 하늘에 쌓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늘에 쌓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에다 쌓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늘의 건 다 뺏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겨우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 정도지 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물질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 선교의 헌금으로 쓰임 받고 그래서 먼저 가는. 물질은 항상 먼저 보내야지 내 나중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말씀드린다고, 여기도 연세 잡수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는데 주택 있으면 주택연금 들어서 다 쓰고 가세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 받고 가시라 말이죠. 그거 물려줘서 더 좋은 경우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잘못 얘기하는 건 줄 알고 목사를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있지?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쌓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에 한번 들어오면 아주 복잡해져요, 이게. 근데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계약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일이고, 축복해 주셔야 할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행위하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편에서 해야 될 계약 이행 사항이에요.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네 번째. 왜 헌금 내라고 그러시냐. 시작. 진짜 크고 좋은 것을 맡겨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물질 관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믿음이 되면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똑바로 쓰임받지.
조금 맡겨줬더니 이거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유흥과 쾌락하고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 거기다 뭐 때문에 맡겨주실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지. 죄를 짓고서 죽는 길로 가는데 왜 하나님 거기다 맡겨주시겠냐 말이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많은 걸 맡겨주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조금 맡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맡겨주려고. 11조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은 차츰차츰 하세요. 많이 주시면 하겠다 그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차츰차츰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더 주시고 받으시고 더 주시고 받으시고 더 주시고. 그런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11조 줄이는 사람이 있어. 아깝다고. 그러면 나 복을 줄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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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 내만큼만 줄이면 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을 나는 줄였는데 하나님은 10배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있을 때는 아까운 줄 모르는데 조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더니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줄여요. 그러면 이게 계약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작은 것은 세상의 것이고 큰 것은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에요. 진짜 크고 영원한 걸 맡겨주려고 테스트하시는 과정이에요. 불의한 재물, 땅의 것, 이거 충성하지 않으면 땅의 걸 조금 맡기는데 그거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 영원히 내 것 될 것, 하늘의 것, 이걸 어떻게 맡겨줄 수 있겠냐. 그냥 믿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목숨 거신 분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테텔스타이 그리고서 목숨을 거기다 바친 분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순종하려고 목숨 걸어봤습니까? 적어도 목숨 걸어볼 각오를 하든지 희생을 하든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주시면 하겠다는 엉뚱한 생각하고서 계약 이행 할 생각도 안 하고서 도둑놈 심볼 가지고 달라 그러면 그 제대로 사용하겠어요? 우리가 도둑놈 같은 신앙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들이라고 그래. 내가 왜 도둑놈이야?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라. 네, 오늘 말이 좀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서 여기에 백발백중 속아 넘어가요. 자녀들 잘 가르치세요. 정말 잘 가르치세요. 성공했다,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 뺏기고 가는데 영생을 뺏기고 영원한 축복을 뺏기고 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가 유익입니까? 5대 신앙 제대로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11조 생활,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거 이거 제대로 가르치세요. 이게 주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걸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 자식들도 그 길을 따라오지요. 두 번째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 아까 말라기서 읽었지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봤으니까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이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분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온전한 11조 몇 번 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십니까? 그리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조금 더뎌지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 뭘 이루시는 과정인 건 내 심령, 내 속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언제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좋은 때 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오늘 주실까 내일 줄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믿음 사람이 되면 그게 좋은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분은 아니시단 말이죠. 그냥 믿어지고 누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냥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된다 뭐 어쨌다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엉뚱한 얘기들 듣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약신앙이에요. 그냥 따르면 돼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양, 근체 아주 작은 11조까지 드리면서 우린 이렇게 11조 한다. 그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해서 그거를 그렇게 11조는 정신이 그게 아니다. 그걸 경계하신 말씀이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게 예수님이 뭘 강조하신 거냐? 그거에서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의 종교개혁을 할 때 꼭 들어가는 항목이 11조예요. 왜 그러냐? 11조들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엉뚱하게 가서 개인들 집에 가서 복 빌어주고 그냥 개인 비유 맞추는 것처럼 그거 해주고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호구지택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뭘 못하는 거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세워서 영적인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서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가르쳐요? 누가 신앙을 가르쳐요? 온 나라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망하는 꼴로 가는데 그게 좋은 거냐 말이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는 거예요. 자자손손 복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이 잘 되고 영적으로 말씀이 든든하게 서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몇 대까지라도 여기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영원토록 복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같이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나 겨우 신앙하고서 죽고서 끝나고도 우리 당대만 조금 누리고 다음 세대는 효인이고 하은이고 다 주는 거 다 끊어놓고 가면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러니 그건 생각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세상 신에게 속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물질을 얻는 것이 시작. 물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덕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신 말씀이죠.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하냐? 내가 내 손 내 능력 가지고 했다, 내 노력 가지고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아프리카 그 빈민국 거기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배울 기회도 없고 돈 벌 기회도 없고 제주도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잘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재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하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돈 벌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 보면 알아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그런 재주와 은사,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조건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들이 선제 은총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됐으니까 얻어진 것이지 내가 그냥 스스로 잘나가지고 스스로 태어나서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10분의 1을 바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더 큰 복을 누리고 자자손 복을 누리라는데 그게 아깝다고 그러면 그럼 이게 무슨 심사예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지요. 줬더니 그때는 자기 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도둑놈도 아니고 더 못된 거죠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1조를 했다.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이제 붙들려 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살려내 왔죠. 그 전쟁에 이기고 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축복하는데 그때 11절 드렸다고 그랬어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레망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살렘이라고 하는 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뜻인데 멜기세덱이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아니신가 하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조상 이게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이제 축복했다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왜 복을 주시냐?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의 남북전쟁이 있을 때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롯을 살려내라고 그 왕들을 쳐부수고 자기가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 줄 알았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그거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 내 손에 붙여줬다 그런 말씀이. 그들이 방심하게 하고 가서 치고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다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318명을 가지고서 북쪽 4개국인가 5개국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 지금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맡겨준 거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더 헌금을 해야 되느냐? 헌금 생활하는 자세. 1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뭘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죽고 사신 부활의 주님 아니에요.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셨으니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신 거 믿고 따라가면, 믿고 따라간 순종한 만큼 그 믿음대로 되는 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정 형편 이것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존재로부터 감사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존재의 축복부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자신을 드리는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났다니까 구제연금할 때 자신을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다가 드렸기 때문에 극히 가난한 중에 그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도록 드렸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주려고 그럴 때 그 사랑과 그 믿음과 만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었다. 예배는 자기 목숨을 드리는 순간이 죄값을 사함받는 거니까 대신 대속기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로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정성을 다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솔로몬도 보고 다윗도 보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봉헌 제사 드릴 때 소가 22,000여 양이 12만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진짜 그렇게 드렸을까? 소가 22,000마리면 말이 22,000마리지 소가 22,000마리면 어떻게 그걸 다 드렸겠냐? 양이 12만을 드렸다는데 어떻게 12만을 드리겠냐? 근데 성경이 거짓말은 안 했을 거고 성전 건축하고 봉헌 제사 드리는데 거짓말했다고 그걸 써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그게 내 목숨 바치는 심정이에요. 내 목숨 드린다고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래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건데 내가 다 해야 돼요. 내 거 아깝고 인색해서 그냥 쥐고 있는데 거기 기쁨이 없어요. 거기 감사가 없어요. 그 아깝고 인색한 마음 욕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양보가 되면 기쁨이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돼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아주 마음이 지극히 평안해진대요. 이제 갈 준비 됐다. 더 의지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진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붙잡고 의지할 게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마음 편할 새가 없어요. 조금만 수틀리면 성질이 그냥 머리까지 되고 조금만 손해보고 나한테 손해 끼치는 것 같으면 그냥 시큰벌떡하고 왜?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죽을 때 되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쥐고서 가려고 하는 그 욕심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고 마귀가 욕심 아니에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게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한 여인 죄인 된 여인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정성을 다했죠.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거 주님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건 남의 입으로 갖다 입 맞췄을까요? 자기 입으로 입 맞췄다는 게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리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 내주셨잖아요. 장기 같은 여인한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불경한 사람이라고 죄인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되셔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잖아요. 이 여인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기 그 여인에게 상했던 모든 그런 판단, 평가, 무슨 욕 그런 그게 누구한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옮겼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조건부 하지 말고 뭐 조금 주시면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하겠다 그리고 취직하면 하겠다 그리고 뭐 성공하면 하겠다고 조건부 걸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럼 문제는 나중에 해결될지 모르지만 존재는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물질의 양보다 정성을 더 크게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가난한 과부의 말씀이죠. 3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볼 때는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양적인 비교를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율 가지고 정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부자가 많이 할까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또 다음 질문 할까 봐 그러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면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제 본 아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욕심 앞에, 물질 앞에,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지금 11조가 안 되는데 축복해 주시면 11조가 되겠어요? 지금 것 가지고 헌금이 안 되는데 정성이 안 되는데 축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환경에서 정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돼야 맡겨주신다니까요. 그거 잘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 같고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히 아주 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지. 근데 감당할 그릇이 준비돼야지요. 믿음이 준비돼야지요. 욕심의 그릇 준비하지 말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부요하신 이라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다스리는 주권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니. 그 보좌를 내놓으실 때는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얼마까지 축복해줘야 많이 축복해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넘치도록 다 축복해줘도 예수님이 양보하신 게 훨씬 크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 우주 만물, 지구 땅덩어리 저만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은하계 이 우주 가운데 그걸 양보하신 분인데 뭘 아끼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양쪽으로도 부욕해 하시는데 요거는 쬐끔이에요. 요건 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 하셔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쓰임 받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지 마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정성껏 하세요. 드릴 수 있는 거 엽전두입 드릴 수 있는 거 100원짜리 2개를 드리더라도 이게 내게 전부다 그러면 그거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진짜 내 가지고 있는 게 100원짜리 2개인데 오늘 이거 라면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감격 있지 않겠어요? 감동 있지 않겠어요? 눈물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게. 리빙스턴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헌금하고 그러는데 저는 추수감사 헌금 드릴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헌금보에 올라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을 드립니다. 내 걸 드리는 사람은 다 드리는 사람은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